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엘리 가족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죠. 꽤나 무서운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궤가 뺏긴 다음에 블레셋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에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잘 다스렸냐? 그건 또 아니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큰 도시 국가인 아스돗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그러니까 다곤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곡식 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가까운 곳, 자기가 늘 보는 것을 신처럼 여겨버려요. 우리도 돈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신처럼 여겨버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 그들도 이제 곡식의 신 해가지고 다곤을 섬겼습니다. 다곤 신상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두고 사실 밑에 둔 거예요. 밑에 깔아 뭉갠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더라. 그래서 이 밑에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엎드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씨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똑바로 세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쵸? 이거는 뭐 누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박살내고 이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입증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여기 지금 블레셋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곤 밑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졌고 그리고 진 것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대단히 수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밟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넘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염병이 들어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연기를 하고 있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를 알게 되는 거죠. 와, 씨 이거 여호와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우리 밑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여호와에 의해서 조종당하네. 하나님이 주권적이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 가드라는 지역은 훨씬 더 큰 도시고 더 강한 도시니까 가드에 가면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했던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을 옮겨간 직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 그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뭐 얄짤 없었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블레셋 전역이 공포에 떨게 된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보다 그냥 법궤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싸울 때가 훨씬 더 강력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항상 교회를 되게 심하게 비판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욕먹을 만한 짓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집단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돈이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표현들이나 말들을 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우리의 증언의 진실성을 종종 의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도 야, 이 법궤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 괴짝 안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특정 사물에 대해서 조정 가능한 분이라고 오해했죠. 근데 그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닭은 밑에 두면 무슨 뭐 밑으로 뭐 깔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넘기면은 뭐 어떻게 재앙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한 것. 이거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어떤 사물에 조종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조종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걸 또 쓰면 또 되고, 또 쓰면 또 되고, 또 쓰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정 방식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 특정 방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진실한 관계. 여러분, 관계는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그냥 맺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죠. 예.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써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사는 거 참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짐처럼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운 것들 다 좀 기도로 좀 제발 가져갑시다. 저도 교회 문제, 교회를 섬기는 게 제 일이니까, 기도로 이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을 구하세요. 두 번째, 이 언약궤가 가리키는 분을 생각합시다. 이거는 언약궤가 사실 블레셋, 즉 원수의 손에 떨어진 사건은 사실 더 위대한 구원 사역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원수의 손에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렇죠? 예수께서 사탄에 지셨나요? 네. 아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사탄과 죄는요, 우리가 죄의 전염병 때문에 지옥에 가기를 바랬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사탄과 죄의 흉계를 박살낸 거죠. 예. 참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분과의 관계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방법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삶을 잘 살아야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오늘 하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세상에서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삶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